말씀 제목 마음을 정원으로 가꾸는 사람입니다. 마음을 정원으로 가꾸는 사람. 여러분은 가꾸는 거를 잘 하죠. 우리 사람들이 얼굴을 잘 가꾸죠. 그죠? 우리 여성분들은 화장품도 이렇게 잘 바르시고 또 이렇게 나갈 때 햇빛 쬐까봐 탈까봐 또 선크림도 이렇게 바르시고 비비크림도 바르고. 그러니까 참 얼굴을 잘 꾸며요. 가꿔요. 그리고 몸도 가꾸려고 노력을 해요. 몸도 가꾸고 옷도 예쁜 거 입고 그렇게 하여튼 잘 가꿉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뭔가 정돈되어 있는 것 같고 사람들의 마음을 끌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거 내 마음을 가꾸는 사람인가? 마음을 가꾸는가? 마음은 잘 안 가꾸죠. 그죠? 마음은 돌보지를 않아요. 그냥 내 마음이 이러면 그냥 이렇고 내 마음이 그냥 오늘 기쁘면 좋고 힘들면 왜 힘든지 모르고 그냥 그 마음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그냥 놔둬버려요. 여러분은 얼굴과 몸매도 잘 가꾸시기지만 특히 마음을 잘 가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에는요 크게 보면 딱 세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마음을 밭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씨고 마음은 밭이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뭐냐면 밭이에요. 근데 이 밭에는 세 가지 밭이 있어요. 하나는 공허한 들판처럼 아무것도 없는 밭이 있어요. 공허한 들판 같은 밭. 아무것도 심겨져 있지 않아요. 씨를 뿌린 것도 없고 자라난 것도 없고 열매도 없어요. 그냥 텅 비어 있는 그런 마음. 그 사람의 마음 속에 공허함이 꽉 차 있어요. 공허함. 의욕도 없고 살 의지도 없는 사람. 그냥 방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같이 있으면 마음이 어떤가요? 같이 허무해지고 우울해지죠.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 얼마나 불행한가요? 두 번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잡초밭이 되어버린 마음이 있어요. 잡초밭이 되어버린 마음. 꽃도 심어놨는데 어느새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왠가 잡초의 씨가 막 같이 그냥 밭에 같이 자라죠. 그래서 좋은 씨하고 나쁜 씨가 같이 막 자라서 근데 누가 더 생명력이 깁니까? 잡초가 더 생명력이 길어요. 막 헝클어지고 막 그 안에는 독초도 나오고 막 섞여서 막 혼돈 그 상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마음속에 착한 의지도 있는데 선한 생각도 드러나는데 있어요. 그런데 온갖 원망과 분노심, 적개심, 수치감 이런 것들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 사람 마음을 보면 어떨 때는 착한데 어떨 때는 분을 막 쏟아내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어떤 복수심에 불타기도 한다 이거예요. 마음에 온갖 잡초들로 꽉 채워져 있어요. 그런 사람하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 같이 불안해지죠? 그죠? 내가 그런 잡초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불안하게 만들겠냐 이거예요. 불안하게 만들겠냐. 우리 마음속에 이 잡초 같은 마음, 여러분 연쇄살인마들은 오로지 그 마음속에 악한 생각만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영철이 마음속에는 완전히 그냥 악만 있을까요? 악?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을걸요? 그도 착한 생각할 때가 있었을 거예요. 막 누구를 죽이기도 하지만 또 자기 아들에 대해서는 끔찍하잖아요. 그죠? 길 가다가 또 누군가를 도와주기도 했을 겁니다, 아마. 때때로 착하고 선한 마음이 일어나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잡초밭이다 이거예요. 온갖 독초들이 그 안에 꽉 차 있으니까 결국에는 뭐냐? 악한 독초의 생각들이 그를 이끌어 간 거예요. 우리 마음에 선한 의지가 있지만은 잡초 같은 악한 생각들이 같이 들어와 있는 마음 속에 있다면은 우리를 끌고 가는, 내 의지를 끌고 가는 것은 원망과 수치감과 분노감,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끌어가요. 그러니까 잡초밭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저는 예전에 기억나는데, 예전에 여러분 그 이름 무슨 파였지? 지존파라고 기억나시죠? 그때 그 TV에서 여러분 그들이 잡혔을 때 눈빛 봤습니까? 눈에서 가진 것들, 있는 것들, 오렌지족들 다 죽여버리지 못하고 잡힌 게 한이다. 이랬어요. 눈에서요, 그 무슨 이름이 무슨 양자 들어가는 친구 있었는데, 눈에서요, 막 살기가 그냥 인터뷰하는데 살기가 막 쏟아져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이제 사형당하는 그 시간 동안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더라고요.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서 뭐 나는 자기가 이제 예수 믿고 회개하고 눈빛이 선하게 돼서 거기서 사죄하면서 사형을 당했어요. 내가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 가족들에게 사과를 표합니다. 그렇게 가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명 거기 무슨 장인가? 대장은 내가 더 많은 인간을 못 죽이고 간 게 한이다. 그러고 죽었어요. 한 사람은 잡초가 뽑혀져 나가니까 본래 있던 선한 것이 남아 있었는데, 선한 것이 있어도 본래 있던 잡초들을 제거하지 못한 상태로 가니까 그렇게 주변을 지옥으로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왜 천국이 되지 않을까? 나의 인간관계는 왜 이렇게 자꾸 부딪히고 지옥이 될까? 내 마음이 잡초밭이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을 다 지옥으로 만드는 겁니다. 불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세 번째 밭이 있어요. 첫 번째 밭은 공허한 들판의 밭은 아예 가꿀 게 없어요. 잡초밭은 너무나 잡초가 무성해서 가꾸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정원처럼 이렇게 갖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정원처럼. 끊임없이 좋은 씨를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다가 심는 사람. 바람이 날아와서 이상한 씨가 날아오면 그거를 다 골라내요. 자기가 보지 못했던 잡초가 올라오면 다 뽑아요. 다 뽑아서 자기가 생각하고 의도한 대로 장미꽃도 심고, 벚꽃도 심고, 거기다가 막 화초도 키우고, 막 열매가 맺는 막 그런 막 이런 것들이 막 주렁주렁 달리고, 막 그런 밭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밭을 보면, 정원을 보면 머물고 싶어요. 향기가 나요. 그리고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그런 정원 속에는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모여들어요. 왜? 평화롭고 아름다우니까. 그런 마음의 정원을 가꾸어 나가는 인생들이 있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이에요. 내 내면 속에 일어나고 있는 부정적인 씨가 무엇이 있는가? 내 마음속에 지금 분노가 일어나고 있네? 이거를 끊임없이 성찰하면서 자기 밭의 부정적인 것 잡초를 뽑아내듯이, 잡초 뽑아내듯이 툭툭 뽑아내는 사람. 누가 나한테 안 좋은 소리를 팍 해버렸는데, 그리고 웬만한 사람은 저 언젠가 내가 복수한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에이 그냥 이거 좋은 말이 아니네 흘려버리는 사람. 자기 자신의 정원을 자꾸 들여다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정원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굉장히 긍정적이고 평화로운 마음의 상태를 갖고 있어요. 긍정적이고 평화로운 상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내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삶이 어려운 일이 생겨도 부정적인 말들이 나가지가 않아요.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평화의 상태를 만들어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여러분하고 있을 때 편안해해요? 불안해해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랑 같이 있는 사람들이 편안히 합니까? 아니면 불안해 합니까?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가족하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엄마가 자식하고 있는데 자식이 엄마를 보고 편안해해요? 아니면 안절부절 못해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같이 있는데 왠지 불안해요. 그러면 마음이 정원이 되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정원으로 가꾸어 나가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요, 그 사람 안에 있던 평화가 내게도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정원을 만드는 사람은 평화로운 마음 상태를 갖고 있다. 세 번째는요, 끊임없이 성장하는 인간형입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자기의 아주 안 좋은 것들을 뽑아내고 좋은 것들을 키워가니까, 여러분 정원을 가꾸는 사람을 가보면 정원이 점점점 더 예뻐져요? 아니면은 추해져요? 점점 더 예뻐지죠? 와, 지난번에 왔는데도 예뻤는데 지금 가보니까 더 예쁜 화초들도 갖다 놓고 더 기가 막히게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점점점 정원은 이뻐져요. 그런데 여러분, 마당에다가 풀떼기 심어놓고 한 1년 있다가 가보면은 그게 이뻐집니까? 귀신 머리 푹 헤쳐놓은 것처럼, 예? 어떻게 돼요? 더 망가지죠? 마음이 공허한 들판 같은 사람, 잡초같이 막 무성한 사람의 마음은요, 나이를 먹어가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망가져요. 더 망가져요. 더 심해집니다. 인격이 예전에는 이만큼 나빴는데 점점점 더 나빠지고, 말도 더 거칠어지고, 더 불안해지고, 그렇게 돼요. 그런데 자기 마음을 가꾸어 나가는 사람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세련돼지고, 더 아름다워져요. 더 조화로워져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정원의 아름다움을 보고 있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가지게 되겠죠. 자기의 아름다움을 스스로 자기 안에서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타인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타인을 대할 때도 자기의 마음의 풍경으로 대하죠. 마음속에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으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막 공격을 해도 내 마음의 평정 상태가 웬만해서는 뺏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휘두르려고 해도 휘두르지가 않아요. 여러분, 찰리 커크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이 찰리 커크가 32인가 그랬습니다. 32. 근데 이 사람이 미국에는요, 토론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찰리 커크는 아주 독특한 토론의 그 문화, 아주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주로 좌파랑 막 토론을 하면 상대가 이제 막 말빨에 밀리면은 이제 뭐 F 들어간 거 있잖아요. F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고 막 인신을 깎아내리는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그런 소리를 들어도 당신과 함께 했던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그러면서, 그리고 상대방을 뭔가 설득할 때도 너의 생각이 틀리다, 잘못됐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내 생각을 한번 잘 들어보고 상대방의 입장을 잘 받아주면서, 상대가 아무리 화를 내고 그래도 거기에 자기 감정이 동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자기 얘기를 설득이 되면 나의 세계를 받아들여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토론 문화에서 가장 세련되고 고차원적인 문화다. 우리 보통 토론하다가 열받으면 소리 지르고 상대방 욕하잖아요. 그런 게 없대요. 이 사람이 참 아까운 사람이 갔어요. 여러분,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자기 마음속에 평화가 있으니까, 자기 마음속에 아름다운 정원을 보고 있으니까 누가 막 분쇄기처럼 쏴대도요, 자기 마음의 여유가 뺏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존중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마음의 정원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예? 맨날 다이어트하고 뭐 예뻐지고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마음을 완전 정원으로 만든 사람이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뭐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뭐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속에 평화가 꽉 차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잡초와의 씨가 하나 날라왔어요. 다윗한테 평 날라와가지고 잡초의 씨가 마음속에 딱 들어왔어요. 밧세바가 이렇게 모욕하고 있는 거를 보고 그걸 품었어요. 그 씨를 다 품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마음속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랬는데 마음속에 욕망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간음을 했어요. 덜컥 애를 가졌네? 근심이라는 잡초가 또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이 수치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 수치와 자기의 위험을 감추기 위해서 이제는 아주 비열한 짓까지 하죠. 남편이 우리아를 불러다가 죽게 만들어요. 죽게 만들고 해결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단의 공격에 의해서 처절하게 자기 밑바닥이 다 드러났어요. 그 씨앗 하나, 잘못된 잡채의 씨 하나가 들어온 걸 뽑아내지 않고 마음속에 품고 있으니까 다윗의 정원 같은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한순간에 탁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뭐 하나 잘못된 씨 하나만 들어와도 우리의 마음은 지옥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을 가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정원이면 정원사는 누구인가? 누구예요? 예? 여러분의 정원의 정원사는 누구입니까? 나죠. 나예요. 나는 정원사예요. 내 마음을 가꾸는 정원사다. 이 정원사인 내가 내 마음을 아름다운 정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딱 두 가지만 알면 돼요. 딱 두 가지.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밭이고 씨는 말이다. 마음은 밭이고요. 씨가 말이에요. 내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는 말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어떤 말이 내게 들어오는가? 어떤 말이 내게 들어오는가? 어떤 말이 내게 들어오는가? 필리핀에 티다데이라고 하는 그 부족이 있대요. 티자데이. 이 부족은 희한한 부족인데 세 단어가 없대요. 여러분, 싫어하다라는 단어가 없대요. 싫어하다가 없고 미워하다라는 단어도 없대요. 그리고 전쟁이란 단어가 없대요. 되게 독특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태어나가지고 싫어, 너 미워, 전쟁 이런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싫어하는 사고방식이나 생활방식이나 행동 양식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왜? 씨가 들어온 게 없으니까. 또 어떤 인디언 부족에는 거짓말이라는 단어가 없대요. 거짓말. 그러니까 거짓말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거죠. 저는 이게 가능할까? 여러분, 가능할 것 같아요? 불가능할 것 같으세요? 그런 부족이 진짜 있을까? 예전에 라이어라고 하는 이제 그 영화에서 그 에이스 벤츄라 짐 캐리가 거짓말을 너무 잘하는데 아들이 우리 아버지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탁 못하게 돼가지고 들어가는 에피소드 재밌게 봤었는데, 과연 싫어한다, 미워한다, 거짓말 이런 단어를 안 쓰는 부족이 있을까? 그거는 확실하지 않지만 여러분, 아이들을 보세요. 아이들, 어린아이들. 그 어린아이들은 싫어한다, 미워한다, 거짓말하는 게 없어요.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부모가 딴 세상에서 그에게 들어가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 생긴 거지, 아이들의 상태는요 날마다 천국이에요. 뭐 좋아요? 하고 싶어요? 물어보면 자기가 있는 중에 솔직하게 그대로 다 얘기해요. 왜? 들은 게 없으니까. 씨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잘못된 말에 씨가 들어가기 전에 인간은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90년대에 그 고려대의 국문과하고 언어과학 요 교수팀이 두 팀이요 어떤 프로젝트를 하나 했어요. 어떤 프로젝트를 했냐면
90년대의 모든 신문 기사, 그 다음에 논설, 잡지, 소설, 수필, 인문, 교양, 자연서적, 여기에 나왔던 모든 그 문장들이 있죠. 문장들을 다 뽑아낸 거예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한 거예요. 다 뽑아내가지고 거기에서 공통적으로 비슷하게 나온 언어를 몇 개를 찾아냈냐? 127종, 뭐 인문, 뭐 소설, 수필, 시, 신문, 뭐 자연과학까지 127종에 150만 어절을 이렇게 딱 뽑아낸 거예요. 150만 어절. 여러분 지금까지 평생 했던 말들도 150만 어절쯤 될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평생 150만 어절 중에서 제일 많이 쓴 단어가 뭘 것 같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예. 싫어. 우리나라 90년대에 150만 어절을 탁 해가지고 제일 많이 쓴 단어를 하나 딱 찾아냈습니다. 90년대. 그게 뭔지 아세요? 없다였습니다. 없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90년대에 맨날 뭐가 없다는 거야. 맨날 없어. 행복도 없고 지질이 복도 없고 돈도 없고 맨날 없고 집도 없고 털도 없고 없어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97년에 IMF로 진짜 없어졌죠? 여러분 이거 장난 아니에요. 그냥 어떤 하나의 어떤 인과적인 뭐 개연성 없는 인과적이지 않은 그런 유추다? 천만에요. 내가 말하는 대로 된다니까요. 말을 듣는 대로 되는 거야. 맨날 없다 그런 거예요.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는 말들을 한 달치를 예? 여러분 미래가 궁금하시면 한 달치를 녹음을 해요. 그 다음에 챗GPT한테 들려줘요. 내가 이 중에서 제일 많이 쓴 단어가 뭐야? 그러면 그게 내 미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장난입니까? 2010년도에 우리나라가 예? 이 정치적인 그 헤게모니를 잡으려고 어떤 단어를 만들었는 줄 아세요? 2010년대에 그때 그 말 쓰면 정말 짜증나더라고요. 헬조선이라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2010년대에. 그게 여러분 헬조선이니까 우리나라 그때 경제 세계 6위였습니다. 6위. 예? 계속해서 경제 발전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어떤 인간들이 헬조선이라는 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맨날 헬조선. 이게 무슨 뭐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고 뭐 집값 뭐 어떻고 먹고 살기 힘들고 맨날 헬조선이래. 세계 경제 대위 6인데 국민 GNP 개인 국민 소득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도 헬조선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씨를 심어놨잖아요. 그리고 맨날 그 소리 들었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어떻게 됐어요? 더 헬조선으로 느낀다니까. 더 많이 느끼잖아요. 언어는요, 말은요, 우리의 생각과 골수를 파고 들어가가지고 최면을 걸어요. 최면을 겁니다. 그럼 자기도 모르게 그 말에 지배를 받아서 그렇게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자꾸 이제 주변에서 우리 병원에서 예배 끝나고 성경 공부하자 그래가지고 성경 공부합시다 그래가지고 제가 하기 싫어갖고 고정적으로 나오는 우리 팀 멤버가 10명이면 그때 하겠다. 10명이요. 근데 제가 봐도 안 생길 것 같았거든. 10명이. 한 5-6명이니까 뭐 누가 10명이 뭐 환자분들 중에서 되겠어? 그래가지고 10명 되면 하는데 10명 되면 와서 맨날 이제 안 하고 시간 지나는데 세상에 10명 되면 하는데 10명 되면 진짜 10명 된 거야. 그래서 오늘 성경 공부 안 하고 밥 먹으러 10명 예약해놨어요. 딱 그 10명 된 거예요, 하나님이. 10명 얘기하니까 10명이 된 거예요. 야, 말이라는 게 참 무섭다. 낙인 효과라고 있습니다. 낙인 효과. 라벨링 이펙트. 그 사람에게 어떤 라벨을 딱 붙여주면요. 이게 1963년도에 하워드 베커라고 하는 사람이 아웃사이더라는 책에서 이걸 처음으로 제안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회가 붙이는 낙인이 개인의 정체성을 바꿔버린다. 너 죄인 그러면요. 그는 죄인이란 정체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너는 나쁜 놈, 너 후레 자식,
너는 정말 어떤 루저야 라고 하는 낙인을 찍어버리고, 그러면 그 언어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정체성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체성이 바뀌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대하는 수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놈인데 뭐. 나 이런 놈인데 뭐. 여러분 이거 정말 무섭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기 충족적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루저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그 기대치에 충족이 돼 있으면 그거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거대로. 야, 이 바보야, 이 멍청아, 나쁜 놈아, 너는 문제아야, 너는 가능성이 없어 라고 얘기하면요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듣느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어제 까무러치는 거 하나 봤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는 그것이 알고 싶다가 한 30% 정도는 괜찮은 게 나와요. 근데 어제는 좀 그래도 괜찮은 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한 5분, 10분 보다가 아니면 접고 하는데, 어제는 무슨 내용이 나왔냐? 2025년 1월 4일 날 고등학교 1학년 남자애가 17살, 윤여준이라는 가명입니다. 애가 아파트에서 신고를 받고 가니까 죽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데려가서 몸을 보니까 온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멍이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아빠는 없어요. 엄마랑 여준이랑 여동생 딸 세 식구 살았어요. 그러니까 막 울면서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 막 절규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누가 때렸냐니까. 제가 때렸어요. 제가 때렸어요. 제가 때렸어요. 온몸이 완전히 다 멍투성이에요. 이게 이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왜 때렸냐? 그러니까 애가 모범생이고, 중학교 때부터 친구들이 다 증언을 합니다. 너무 모범생이고 수학을 그렇게 잘했대요. 수학 전교 1등. 그래가지고 1등급짜리예요. 얘는 서울대를 간 다음에 수학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래요.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선생님도 이 아이는 사회적으로 우수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평가를 받은 애예요. 그리고 엄마 말씀에도 요요 꼬박꼬박 해요. 예. 그리고 엄마가 문자 오면 엄마 제가 뭘 고칠게요. 엄마 제가 뭘 고칠게요. 엄마 제가 뭘 고칠게요. 그러니까 애들이 고칠 게 없는데 뭘 고친다는 거야. 근데 얘가 계속 뭐 고칠게요. 예, 순종하고 막 이래요. 근데 엄마가 때렸는데 몇 년 동안을 때린 겁니다. 일주일에 2번이나 3번 200대 300대씩 때렸대요. 한 번 때리면 200대 300대. 그리고 그 문제 당일날 25년 올해 1월 4일 6시부터 1시까지 팬 거예요. 7시간 동안. 7시간 동안 때리다가 얘가 너 잘못했지? 그러면 얘가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 말도 못 믿는데. 그걸 또 때리고 하다가 끓는 물 가지고 다리에다 부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얘가 이상하다 해가지고 이제 재웠는데, 설탕물 죽을까봐 설탕물도 되겠는데 잘 자나 하고 가보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가 묻습니다. 도대체 얘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그랬냐? 그러니까요, 엄마가요, 몰라요. 뭘 고치려고 그렇게 7시간을 때렸냐? 뭐가 얘가 잘못됐다며. 그러니까 엄마가 모르는 거야. 근데 이제 그때 얘기가 나온 거예요. 바로 옆집 사는 홍여사라고 하는 동갑내기 여자가 있고, 거기도 애를 키우고 똑같은 나이니까 16년 전부터 너무 친하게 지낸 거예요. 그런데 이 여준이의 엄마는 의존적인 인간이고, 이 옆집 사는 아파트 맞은편에 살고 있는 홍 여사는 지배형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배형 인간이고 여기는 의존하니까 둘이 궁합이 맞았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이 홍 여사 갖다 놓고 거기서 공부방에서 가르치면서 애들을 혼내기 시작하는데, 이 여자가 엄마한테 계속 뭐라 그러냐면, 이놈은 자기밖에 모른다. 자기가 왕인 줄 안다. 얘는 자기가 왕인 줄 안다. 얘는 아주 태생적으로도 아주 못돼 청없게 태어난 놈이다. 계속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계속 이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엄마는 그냥 그렇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이 자기가 왕이고 아주 못돼 먹었고 태생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유전적으로도 이놈은 글렀다.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뿌리째 뽑아놔야 된다. 너 어떻게 할 거야? 너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그 여자 말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 말에. 그러니까 얘가 지가 왕인 줄 알고 얘는 유전적으로 잘못됐고 태생적으로도 아주 나쁜 놈이기 때문에 아주 반패 죽여놓고 오늘 끝장을 내야지 고치지 못하면 이제 못 고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때리면서 그 여자한테 이제 보고하는 거야. 막 그러다 죽은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그리고 죽고 나니까 그때에 정신이 차려진 거예요. 애가 죽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정신 차리고 홍여사한테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막 그때부터 해서 지금 같이 깜빵 갔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요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이 들어갔냐에 따라서 그 사람 인생이 바뀌어요. 잘못된 말 하나가 들어가고 난 안 그럴 것 같죠? 천만에요. 우리는 말에 지배받게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참된 진리가 아니라 거짓되고 악한 말들이 들어가면요 자식을 죽인다니까요. 여러분 신천지 이단들 보세요. 부모 버립니까 안 버립니까? 부모하고 자식하고 원수가 되잖아요. 혈연, 인간이 바꿀 수 없는 혈연까지 뒤집어 엎어 나가는 게 뭐냐? 거짓된 말이에요. 말. 내 마음의 정원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거 정말 뭐냐? 여러분 말을 구별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잘못된 말을 내 귀로 흘려버리고 잘못된 말을 듣지도 말아야 돼요. 그리고 참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저도 보니까 제 청년들을 8년 동안 이제 해봤는데 처음에는 애들 눈이 이렇게 눈빛이 좀 이상했어요. 근데 한 8년 동안 계속 하나님 말씀만 갖고 성경 가지고 계속 했습니다. 말씀만 갖고 하다 보니까 애들 눈빛이 달라져요. 생각이 이렇게 반듯하게 서요. 저는 우리 병원에서도 아침마다 예배하면서 느껴요. 사람 눈을 보면서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 이 사람 말씀이 들어갔어. 그 사람 귀에 진리의 말씀이 들어간 사람들은요 바뀌어요. 내가 내 의지로 내 마음 정을 못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끊임없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잡초가 뽑혀져 나가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삼가, 너가 어떻게 듣는가를 삼가 주의하라 그랬어요. 우리는요 말하기 전에 듣는 존재예요. 듣는 존재. 내 마음의 정원을 가꾸려면 여러분 듣는 것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듣는 걸 분별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말을 많이 해야 돼요. 마음의 정원을 가꾸려면 말을 많이 해야 된다.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그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말을 많이 해야 될까요? 사람들한테 말 많이 하면요 실수만 많아져요. 우리가 말을 안 하면 내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절망과 이런 것들이 꽉 차 있는데 잡초들이 꽉 차 있는데 이거를 말 안 하고 입 꽉 닫고 있으면은 이 뱃속에서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몽우리가 생겨요. 몽우리. 그걸 한이라 그랬어요. 한. 우리나라는 자기의 감정과 내면을 바깥으로 표출하지 않고 삼키는 버릇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번역할 수 없는 단어가 한이에요. 그 한이 이렇게 몽우리처럼 덩어리처럼 잡혀가지고 올라오다가 숨구멍도 맞고 죽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마음속에 맺힌 거 부정적인 것들, 안 좋은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친구한테 말하니까 어떻게 돼요? 친구들한테 막 말하는데 너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우리 가정사가 이래. 난 이런 상처가 있어. 내가 이런 아픔을 겪었어 하고 말하고 막 하면 어떻게 돼요? 네? 걔가 나랑 끝까지 친한가? 끝까지 친한. 나중에 내가 했던 말이요 걔한테 약점이 돼요. 아무리 친한 사람한테도요 자기의 허물과 자기의 부적 안에 있는 어둠을 끌어내서 말하는 순간은 속 시원하지. 그런데요 뒤통수 맞아요. 사람에게 말은 많이 해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마음 정원을 가꾸기 위해서 누구에게 말하는가가 중요하다. 누구에게 말을 해야 되는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해야 된다. 여러분 시편 150편이 이게 다 뭡니까? 다윗이 주절 끝도 없이 말하는. 다윗은 말쟁이에요. 말쟁이. 예?
계속 말하잖아요, 다윗은. 아, 딱 이 인간 정말 말 많네. 근데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보면 75편 정도가 다윗이 쓴 거거든요. 그 다윗이 쓴 건데 했던 말이 또 해. 그놈이야. 계속 똑같은 말. 주여 죽겠나이다. 내 뼈가 말랐나이다. 내 영혼이 불안합니다. 내가 근심 중에서 나는 내가 죄악 중에서 탄생했습니다. 하나님 질질 짜면서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적들이 나를 괴롭히고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고 나를 개로 모욕하고 하오니 주여 저들을 원수를 똑같은 얘기예요. 계속 반복해. 그럼 우리는 똑같은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기분 나빠요? 듣기 좋아요, 안 좋아요? 짜증나지. 아이씨, 그만해. 아, 했던 말 또 하네, 이씨. 짜증나 미치지. 저는 그럼 미쳐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다 듣고 있는 거야. 그 반복되는 얘기를 다 들어. 제가 150, 이거 원래 6편을 좀 주석을 하면서 해야지 재밌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다 들어, 다 들어. 그걸 다 듣다가 듣고 있어요, 그냥. 여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됐거나 내가 해줄게 이런 말 시편에 나오는 거 있어요? 지 혼자 떠들다가 지 혼자 결론 내. 여기서 6편도 여러분 집에 가서 묵상해 보세요. 지 혼자 막 떠들다가 지 혼자 결론 내. 내 원수들이 떠나갈지어다 막 하고 내 원수들이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주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받는다고 얘기도 안 해줬는데 이게 뭡니까? 말하다가 지 속이 정화돼 버린 거예요. 말하다가 응답받아 버린 거예요. 말하다가 자기 마음속에 안 좋은 잡초가 다 뽑혀져 나가고 메타 인지가 돼가지고 자기가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엄매 이건 내가 잘못했네 하고 반성도 일어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보니까 이게 별것도 아니었구나. 담대할지어다 하면서 막 담대함을 얻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평안을 얻고 누구에게 말하는가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끝도 없이 하나님에게 퍼붓고 말하니까 하나님 그걸 다 들어주시고 평안을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번째 정말 키워드예요. 하나는 말을 가려들어야 되고 둘째는 하나님에게 끝도 없이 말하라 이거예요. 그분은 짜증 안 내요. 똑같은 말 또 해도 또 말 못해도 돼요. 엉엉엉엉엉엉 이래도 돼. 엉엉엉엉엉 딴 사람은 뭐 강아지가 짖나 보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보신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정화가 일어나. 메타 인지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되면서 내 마음속에 잡초들이 다 뽑혀져 나간다 이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딱 두 가지지. 잘 듣기, 그걸 하나님한테 말하기. 이것만 하면 우리 마음속에 천국과 같은 아름다운 에덴 동산, 아름다운 정원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찬송가